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5절 말씀,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 그랬어요. 이제 여기저기 트러블이 발생하는 곳마다 다윗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파송을 했더니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 그랬어요. 무슨 가서 잔꾀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나쁜 지혜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일신의 영달을 위한 지혜가 아닙니다. 자기의 출세를 위한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뭐 그런 지혜로 가득한 사람들이 막 천지잖아요. 재차 강조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14절 말씀,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참된 지혜를 말씀하신 거예요. 참된 지혜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참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는 자는 강하다 그러셨습니다. 잠언서 24장 5절,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저기 보내시거들랑 여기저기 보냄을 받은 모든 곳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 갔는데, 군대는 뭐 보냄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서 지혜롭게 행하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행하게 될 줄 압니다. 하여튼 보냄을 받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곳에서도 마찬가지, 회사에서 보냄을 받은 곳에서도 마찬가지, 지혜롭게 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13절 말씀 보니까 천부장으로 임명했다 그랬습니다. 뭐 오늘날로 치면 뭐 사단장 정도 될까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온 백성이 그가 군대의 장으로 된 것을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그랬어요. 연소한 사람 아닙니까? 아직 너무 연소하잖아요. 어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불평불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낙하산 인상 아니었어요. 코드 인상 아니었어요. 회전문 인상 아니었어요. 아주 합당한 인사였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합당한 인사,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합당한 인사. 여인들은 이 다윗을 칭송을 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돌아올 때 그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 환영식인데, 옛날에는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요,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그 용사들과 그 군대를 여자들이 환영해 주면서 맞이해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여자들이 왕인 사울보다 도리어 다윗을 더 칭송하는 거예요. 7절 말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랬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다, 그런 얘기죠. 이 여자들이 뭐 경솔했던 겁니까? 아니요. 다윗을 향한 여인들의 이 칭송은 나중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이하의 말씀,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면서 찬송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하여튼간에 여자들이 사울왕 자기보다 다윗을 갖다 높여주고 막 그랬더니 사울에게 뭐가 들어가는 거 아니? 섭섭마귀가 들어왔어요. 8절 말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섭섭마귀에게 놀아나면요, 여러분 여기도 섭섭마귀한테 영향을 잠시라도 받았던 분들 뭐 천지잖아요. 섭섭마귀한테 제대로 놀아나면 불쾌해집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상상의 나래를 막 펴는데 부정적인 말도 안 되는 상상의 나래를 막 펴게 되고요, 과대망상에 빠지게 돼요. 피해망상에 적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파괴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사울을 보세요. 얼마나 파괴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나. 우리 주변에 보면 섭섭마귀의 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섭섭해가지고 섭섭마귀가 들어가지고 말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섭섭마귀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섭섭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 거예요? 섭섭마귀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갈 만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만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섭섭마귀한테 놀아나는 경우가 흔치가 않습니다. 빈틈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빈틈이 없으면 섭섭마귀가 역사하지 못한단 말씀이에요. 사울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사울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가 나라를 위해 얼마나 헌신해 왔는데 아니 이까지 다윗이 지금까지 뭘 그렇게 했다고. 사울은 역전의 용사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린애에 불과하죠. 사울은 지금까지 수많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근데 사울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다윗 얘가 도대체 무슨 전공을 얼마나 세웠다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섭섭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섭섭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섭섭해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어떤 그 동기가 있습니까? 어떤 빈틈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위험해진 거예요. 섭섭마귀 조심하고 경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섭섭마귀가 그 말과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울이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인 그 순간에 그 말과 함께 섭섭마귀가 그냥 기어들어온 거예요. 스며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평가에 신경 쓰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입맛에 맞아야지 사람들의 입맛에 맞으면 안 된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입맛에도 맞고 사람들의 입맛에도 맞으면 뭐 그거는 좋겠지만 말이죠. 어떤 식당의 뒷골목에 개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요. 이 개들은 그 식당에서 버린 찌꺼기를 갖다 먹으며 살고 있었어요. 개들이 그냥 그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밤낮 품평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식당 주인 음식 솜씨가 막 정말 형편없네. 그런 주인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각별히 개들의 비위와 식성에 맞춰가지고 개들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금방 폐업했죠. 개들의 식성에 맞으면 되겠습니까? 사람 식성에 맞아야죠. 여러분, 사람 비위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 비위에 맞추며 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폐업이 안 됩니다. 그냥 사람에게 자꾸 신경 쓰고 살면 사람의 말과 함께 섭섭마귀가 스며드니까요. 그거 경계하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섭섭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마음을 좀 낮추면 될 것을. 섭섭할 게 뭐 있어요? 초심으로 돌아오면 될 것을. 사울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겸손하게 시작했는데요.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사무엘 선지자가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랬더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그랬어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마음 같으면 지금 이런 일로 섭섭해야 하느냐 얘기예요. 천천만 자기한테 돌려도, 천천의 영광만 돌려도 기뻐하고 좋아하겠죠. 사무엘상 10장 21절 이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제 제비 뽑기로 왕을 뽑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뽑힌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들이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사울을 찾아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랬어요. 나 같은 것이 무슨 자격이 있나 그래가지고요. 숙기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숨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마음 같으면 이런 일로 시험에 들겠습니까? 그때 마음 같으면 이런 일로 섭섭마귀한테 빈틈을 내주겠습니까?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 어떤 불량면을 이루되 이 사람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하고 사울을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않았대. 근데요 사울은 잠잠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달라진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마귀가 들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지. 섭섭마귀 조심하고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니 섭섭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인 것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다윗이 비록 많은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대단한 일을 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만약에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다 망한 거예요. 사울은 그때 죽었을 거예요. 그건 대단한 일을 한 거야. 그걸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양심이 뭔지 압니까? 기독교인의 양심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그게 기독교인의 양심입니다. 그게 사람의 양심입니다. 그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설사 사실이 아닐지라도 섭섭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이 아니야.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영광을 받아야 돼. 그게 사실이야. 그게 사실일지라도 섭섭할 게 뭐 있냐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시는데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더 큰 상을 주실 건데요.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사람한테 영광 받으려고, 사람한테 칭찬 받으려고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상 못 받으니까. 정말 비참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랬어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상 주셔야 그게 제대로 된 상이 되는 거죠. 사람한테 상 받아봤자 그게 얼마나 된다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섭섭하게 조심하고 경계하고 물리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에게 시기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야, 사울에겐 섭섭마귀도 들어가고 시기마귀도 들어가고 마귀가 여러 마리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단수예요. 그 수하에 수많은 악령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섭섭마귀가 시기마귀예요. 시기마귀가 섭섭마귀예요. 얘가 아주 다재다능합니다. 1인 다역을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랬어요. 시기마귀에게 놀아나잖아요. 그러면 불쾌해집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상상의 나라를 막 펴게 되고 과대망상에 빠지게 되고 피해망상에 젖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파괴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사울을 보세요. 이 시기마귀가 활동한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보면 무슨 속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니까 나라마다 이런 속담이 다 있습니다. 시기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말이죠. 어느 날 천사가 한 여자에게 나타났어요. 야,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주겠다. 뭐든지 얘기해. 그 대신에 네가 원하는 어떤 친구 한 사람에게는 너보다 갑절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평소에 시기하고 있던 한 친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제 팔 하나만 없애주세요. 자기 팔 하나 없어지면 자기가 시기하고 있던 그 친구는 두 팔이 다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 팔 하나만 없애주세요. 여러분, 시기마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아니, 시기할 게 뭐 있어요? 그게 순리라면 그까지 왕권 이양해버리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못합니까? 욕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온갖 욕심이 시기심의 근원이요. 그것이 삶을 파괴하는 줄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못해요? 교만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의 교만이 시기심의 근원이에요. 왜 그렇게 못합니까? 열등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의 열등감이 시기심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시기마귀는 다른 말로 하면 열등감 마귀예요. 건강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여간에서 열등감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마귀가 역사할 틈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만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사실은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시기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밤낮 마음 상하는 일이 투성이에요. 여러분에게 건강한 자존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자존심만 강한 거 아닙니까? 내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는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이거 보면 알게 돼요. 시기심이 나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시기심이 자꾸 일어나고 말이죠. 툭 하면은 막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은 쓸데없는 자존심만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보다 다른 사람이 영광받으면, 나보다 다른 사람이 칭찬받으면, 나보다 다른 사람이 인정받으면, 인기가 많으면 그럴 만하다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럴 만하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사울과 다윗의 경우는 정말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더 영광받고 내가 더 칭찬받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 다른 사람이 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판단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주실 큰 상을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허락해 주실 큰 칭찬을 기대하십시오. 그 진짜 영광을 기대하며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든지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내 마음속에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시기마귀가 꿈틀꿈틀 거릴 공간을 내가 내준 거예요. 큰일 나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자족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도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얼굴이니까 뭐 최고의 얼굴이죠.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어떤 물질적인 능력,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놀랍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같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주신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얼만큼 많이 했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성과를 얼마나 거뒀는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더 많이 주시면 성과를 더 많이 거둘 수도 있는 거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별로 좋지 않은 머리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머리를 주셨으면 그만큼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신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낮은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보면 알아.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내 마음이 높으면 불편한 일 투성이에요. 짜증나는 일, 성질나는 일 투성이에요. 근데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 얘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더 개발하십시오. 선택과 집중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분야든지 여러분이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게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선택해가지고 그거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특별히 뭘 선택할까요? 특별히 뭐에 집중할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성을 선택하여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선택하여 그것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따뜻한 마음을 선택하여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남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선택하여 그것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성령의 열매들을 선택하여 그것에 집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상을 받는 거니까요. 시기마기 퇴치법은 이거예요. 간단해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러면 시기마귀가 역사할 틈이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합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웁니까? 혹시 남들 울면 좋아하고 남들이 즐거워하면 배 아파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솝 우화 중에 파리와 나방 얘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파리가 맛있는 꿀단지를 발견했어요. 먹다가 취해가지고 아예 꿀단지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뭐 뻔하죠.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꿀속에 빠져가지고 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날아가던 나방이 조롱을 합니다. 아이고 이 바보야. 파리는 막 비참해지는 거죠. 이윽고 밤이 찾아왔어요. 나방은 촛불을 보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주위를 빙빙 돌면서 불빛의 화염에 취해가 점점 더 가까이 가 마침내 촛불에 타서 죽어갑니다. 그래도 누가 더 낫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파리가 더 낫습니다. 파리는 꿀이나 먹다가 죽지.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즐기다가 비웃다가 나방꼴 나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말씀할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시기마귀 퇴치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할 때 절대 시기하지 않으십니다. 마귀는 어떨까요? 마귀는 배가 아파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우리 교우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배가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나보다 잘 된다고 해서 나보다 더 잘 된다고 해서 시기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랑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더 깊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더 넓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여튼 그날 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9절 말씀,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감시했다는 거예요. 이제 노려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째려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한 눈으로 그를 주목했다면, 신뢰한 눈으로 다윗을 주목했다면 사울의 왕권은 오래 갔을 거예요.
사울은 아마 지명에 죽을 때까지 왕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 다윗처럼 충직하고 충성스러운 부하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만큼 믿을 만한 부하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만큼 능력 있는 부하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배신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붙들고 있었으면 왕권이 굉장히 오래 갔을 거예요. 사울 같은 눈은요, 사울 같은 주먹은요, 추하고 음습한 눈이에요. 추한 주먹이에요. 음습한 주먹이에요.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온갖 의심, 온갖 불심이요. 온갖 불심. 그거로 그냥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도 죽고 자기도 죽고 죽는 거죠. 그래가지고 의처증 생기고 그래가지고 의부증 생기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상한 눈으로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눈으로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섭선마귀 시기마귀를 드린 결과가 뭡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병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이튿날 그랬습니다. 그 이튿날 섭선마귀 시기마귀를 들이자마자 그것이 역사하자마자 나쁜 일이 막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그랬어요. 악령에게 사울이 힘있게 내렸다 그랬습니다. 격하게 막 격렬하게. 여러분, 섭선마귀 시기마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느껴지시죠?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는데 평일과 같이 다윗이 사울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전에는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도리어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하는 다윗을 갖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말이죠. 그래요. 찬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어떤 마음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잖아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씀 들으면서 열받을걸요? 내가 미워질걸요?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악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떤 영적인 집회에 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악령이 사람에게 임하면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일들이 벌어지는 10절 말씀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그랬어요. 정신없이 헛소리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말을 한다는 거예요. 헛된 예언을 막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악령이 임하면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분노의 욕을 막 퍼붓게 되고요. 그냥 헛소리하고 막 후회할 소리 하게 되고 말씀을 막 왜곡하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말씀을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는 말을 그냥 막 퍼붓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이성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게 됩니다. 로고스라는 단어요. 여러분 아시는 단어죠? 이성이라는 단어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영어 단어 로고스가요. 로고스가 그 어원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고대 헬라어의 어원이 있습니다. 고대 헬라어에서 로고스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어 에나르케 에너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카이로고스 앤 플러스 톤 대원.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카이데오스 앤 호 로고스.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로고스가 말씀입니다. 로고스가 예수님이십니다. 로고스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곧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이성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죠? 지성적인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혼돈의 세상이에요. 혼돈의 가치관이에요. 혼돈의 주장이에요. 혼란스러운 주장이에요. 모든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모든 진화론적인 주장들 이성이 아닙니다.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헛소리입니다. 말씀만 오직 이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헛소리하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노의 욕, 분노의 저주, 후회할 소리 하지 말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술 취하면 막 헛소리 막 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막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취하는 것과 술에 취하는 것은 반대되는 거지.
절대 술 취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말 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헛된 예언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가장 이성적인 말만, 하나님의 말씀만 하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뭘 들고 있나요?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손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때에 맞는 것을 손에 들고 있어야 됩니다. 10절 말씀,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돌아다니므로 다윗이 편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다 그랬어요. 전쟁을 치르는 용사 손에는 당연히 손에 창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다른 게 있어야 될 때예요. 왜 지금 그 상황에서 그 손에 창을 들고 있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엉뚱한 데 쓰지. 지금 상황에 합당한 것을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의 손에는 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의 손에는 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손에는 쟁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손에 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지금 합당한 것이 들려있는지 돌아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했으나 실패합니다. 11절 말씀,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했다 그랬어요. 아주 형편없는 실력이에요. 다윗이 평소에 물매 던지기 연습을 갖다가 부지런히 했듯이 평소에 사울이 창 던지기 연습을 부지런히 했다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실력이 형편없는 거야. 하긴 뭐 평소에 연습 부지런히 하고 뭐 실력이 좋았다고 한다면 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 나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사울 왕이 나서 가지고 골리앗을 죽였겠죠. 근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실력이 형편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육적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혹시 다윗 수준인가요? 아니면 혹시 사울 수준인 거 아닌가요? 다윗 수준의 영적, 육적 실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뭘 대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의 무기를 던지고 있습니까? 다윗은 적장 골리앗을 대적을 했어요. 근데 사울은요, 말도 안 되게 충직한 부하 다윗을 대적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던졌습니다. 근데요, 사울은 다윗을 향해 던지고 있어요. 다윗은 물매 한 번으로 명중시켰어요. 근데 사울은 무서운 창을 던졌으나 2번이나 빗나갑니다. 혹시 엉뚱한 거 대적하고 있는 거 아니죠? 혹시 엉뚱한 거 향해서 여러분의 무기를 던지고 있는 거 아니죠? 바르게 대적하고 바르게 무기를 던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섭선마귀, 시기마귀를 방치하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빚어지는 거예요. 살해가 일어나고 분리와 분열의 일들이 벌어지고 공동체가 파탄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영적인 살해, 인격 살해, 막 섭선마귀 그런 거 방치하면, 시기마귀 이런 거 방치하면 분리와 분열의 일들, 공동체가 파탄나고 심지어는 막 실제적인 살인까지 벌어지고요. 섭선마귀, 시기마귀 정말 조심하고 몰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아니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합니까? 놀랍게도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더 큰 권세를 가진 사울이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다윗은 꺼리낄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기하고 있는 사람 다윗이, 시기 받고 있는 사람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는 다윗은 꺼리낄 게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은 꺼리낄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인물인 줄로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곁에 두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왜? 두려우니까. 13절 말씀,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했다 그랬어요. 사울에게 쫓겨난 거죠. 왕궁에 있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것이 다윗에게 도리어 전화위복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과도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16절 말씀,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왜?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전화위복이 됐죠? 누가 혹시 여러분을 멀리합니까? 누가 혹시 여러분을 싫어합니까? 누가 혹시 여러분을 밀어냅니까?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계기로 다른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는 다윗과 함께 계셨어요.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14절 말씀,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결과가 뭡니까? 승승장구합니다. 지혜롭게 행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얻습니다.
여인들이 칭송합니다. 백성들이 칭송합니다. 악령의 사람 사울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너무 간단한데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이 된다 얘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득한 다윗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형통하고 언제나 승승장구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 그 후로도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얼마나 도망을 다닙니까? 얼마나 죽을 위기를 많이 넘깁니까?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형들한테 버림받고 배신당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애굽에서 누명을 써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죽음의 위기를 당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억울한 옥살이를 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더 크게 쓰시고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시편 105편 17절 이하는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곧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온 이스라엘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한 사람은 요셉을 애굽에 앞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의 발은 착고를 차고 요셉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셨도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나요? 깨달아지나요? 그러므로 혹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여기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혹 여러분에게 생긴다고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힘을 내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시편 23편 4절 말씀, 다윗의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예 안 내려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갔어. 근데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걸림돌이 발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골리앗은 이스라엘과 다윗의 걸림돌이었어요. 근데 놀랍게 다윗과 이스라엘의 발판이 됩니다. 사울은 다윗의 걸림돌이었어요. 근데 도리어 다윗의 발판이 됩니다. 골리앗 같은 무서운 대적을 도리어 발판으로 삼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사울 같은 골치 아픈 걸림돌을 도리어 발판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다 딛고 올라서자고요.